불설 부모 은중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수급고독원에서 대비구 38,000명과 여러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땅에 오체 투지로 마른 뼈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를 보고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3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해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가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라. 아나나, 내가 이제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약 그것이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나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큰 옷을 입고 띠를 매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남자의 몸인 줄 압니다. 또한 여자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연지와 곤지를 곱게 바르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후의 백골은 모두 같은데 저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해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법회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도 외웠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니라. 그러나 반대로 여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음욕에만 뜻을 두고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되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8섬 너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하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 생각에 가슴을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듣고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소상하게 말해주겠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그 고통과 수고가 말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첫 달이 되면 그 태아는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있었다가 저녁에는 없어질 수도 있느니라. 이는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기 때문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마치 엉킨 우유와 같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째 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넷째 딸이 되면 점차로 사람의 형상을 이루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포가 생겨나게 되느니라. 이 오포란 머리, 2팔과 2무릎을 합하여 모두 5부분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육정이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첫째 눈이요, 둘째는 귀이며, 셋째는 코이며, 넷째는 입이고, 5째는 혀이며, 6째로 뜻을 육정이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또한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않고 오곡만을 먹어야 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한 산이 있는데 3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요, 또 다른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한 덩어리에 엉킨 피가 되어서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들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할 아들이라면 2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옴으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깃집을 찢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쑤시며 10,000개의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되느니라. 이처럼 고통을 주고 이 몸 받아 생을 얻었음에도 그 위에 오히려 10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 몸에 품어 보호해 주신 은혜. 여러 겁이 거듭하여 온 무거운 인연으로 이제 이승에 다시 와서 모태에 들었네.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서 5장이 생겨나고 7달이 되어서 육정이 열렸네. 한 몸의 무겁기가 태산과 같고 가고 서는 몸놀림에 바람과 재앙 조심하며 좋고 좋은 비단옷 모두 다 입지 않고 매일 단장하던 화장대에는 먼지만 쌓였네. 둘째, 낳으실 때 고통받으신 은혜. 잉태하시어 10달 지나니 어려운 해산날이 다가오네. 아침마다 흡사 중병 든 사람 같고 날마다 정신마저 흐려지고 두려움을 어찌다 기억하며 근심하는 눈물은 가슴을 적시네. 슬픈 빛을 띄우고 주위에 하는 말,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나네.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대 낳던 날 5장이 모두 열리고 벌어졌네. 몸과 마음이 함께 기절하였고 피를 흘려놓은 자리 양을 잡은 듯하네. 낳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기쁨이 배로 되었네. 기쁨이 가라앉아 다시 슬픔이 오면서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넷째, 쓴 것 삼키고 단 것 뱉어 먹이는 은혜. 무겁고도 깊으신 부모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심은 한시도 변함없이
단 것은 다 뱉으시니 잡수실 것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셔도 쉬러함이 없으시네. 사랑이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렵고 은혜가 깊으니 슬픔만 더하도다. 다만 아이가 배부르기만 바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 굶주려도 만족하시네. 5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찾아 누이시네. 두 젖으로는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고운 옷 소매자락으로는 찬바람 막아주시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도 아이 재롱으로 기쁨을 다하시네. 오직 하나 아이만을 편하게 하시고 자애로운 어머니 불편도 마다하지 않으시네. 6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어머니의 깊은 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깊은 마음 땅과 같고 높은 마음 하늘 같아서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그와 같아서 두 눈이 없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손발이 불구라 해도 귀여워하시네. 내 몸속에서 키워 낳으신 까닭에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7째, 손발이 닿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아, 아름답던 옛 얼굴엔 아리따운 그 모습 소담하신 몸매. 푸른 눈썹은 버들빛 같았고 붉은 두 뺨은 연꽃빛을 아는 듯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위셨고 씻기고 빨다 보니 이마에 주름 맞느네. 아, 아들딸 생각하는 끝없는 노고 어머니의 얼굴에 잔주름 맞느네. 8째, 먼 길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 죽어서 이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생이별 또한 고통스러운 것. 자식이 집 떠나 멀리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에 가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뒤쫓는 마음,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 원숭이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 다 끊어지네. 9째, 자식을 위해 애쓰시는 은혜. 부모님 은혜 강산같이 소중하여 갚고 갚아도 갚기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단하면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자식이 먼 길 떠난다는 말 듣기만 해도 가는 길 밤추위 실로 걱정되네. 아들, 딸의 고생은 잠시이건만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 졸이네. 10째,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 깊고 무거운 부모님의 크신 은혜, 베푸신 큰 사랑 잠시도 그칠 새 없네. 앉으나 서나 마음을 놓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 하시네. 어머님 연세 100세가 되어도 80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부모님의 이 사랑 언제 그치리이까?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비로소 떠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인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 10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느니라.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하여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며
돼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시느니라. 온갖 고통을 이처럼 겪으면서도 이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며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을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 온갖 고생마다 하지 않으시니라. 마른 자리는 자식을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곳에 누우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시집장가 들여 벼슬자리에 내보내기 위하여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하느니라.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끊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나으면 자애로운 부모님의 병 또한 나으신다. 이렇게 기르시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는 도리어 불효를 행하느니라.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기느니라.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드리기는커녕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하느니라. 이런 것을 부모가 타이르고 어른들이 그른 것을 바로 말해 주어야 하거늘 어린아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웃 어른들이 감싸주기만 하느니라.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싸나워지고 비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게 되며 또한 좋은 벗을 버리고 나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그러한 나쁜 습성이 천성이 되어 몹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꾀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쳐가서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게 되느니라.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 장사길로 나가거나 혹 싸움터에 나가 지내다가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혹은 타향에서 잘못하여 남의 꾀임에 빠져 횡액으로 갇히게 되어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쓰고 손발에 족쇄를 차기도 하느니라. 혹 질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모질고 싸나운 운수에 얽혀 고통과 고난에 배고프고 고달파도 누구 하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느니라.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어 죽게 되어도 구해주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느니라. 죽게 되어 시체는 부풀어 터지고 썩어서 볕에 쬐고 바람에 날려 백골만 뒹굴게 되느니라. 이렇게 타양 땅에 버려져서 친척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지내기는 영영 멀어지느니라.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으로 살며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혹은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도 하며 이로 인해 외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서 무례하고 추악하고 거칠고 사나워져서 무익한 일을 익히기 좋아하고 남과 싸우며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여러 가지 과실을 저지르며 이로 인해 형제에게까지 그 누를 끼치며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와서 부모를 걱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생활 형편이 춥고 더운 것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도 부모를 편히 모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느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 쇠약하여 모습이 보기 싫게 되면 오히려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괄시와 구박을 하느니라. 혹은 또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 방을 혼자서 지키게 되면 마치 손님이 남의 집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 평상과 자리에 먼지와 흙을 털고 닦을 데가 없으며 부모가 있는 곳에 문안하거나 살펴보는 일이 없느니라. 방이 추운지 더운지 부모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일찍이 알지 못하며 이러하여 부모는 밤낮으로 스스로 슬퍼하고 탄식을 하느니라. 혹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이것으로 부모님께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혹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은 주면서도 추하고 못났다 하지 않고 피로하고 수고스럽지만 부끄럽다 하지 않느니라. 또 아내와 첩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지키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지 않느니라. 혹은 딸 자식일 경우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게 되면 시집가기 전에는 모두 효도하고 순종하더니 혼인을 한 후에는 불효한 마음이 점점 늘어나니라. 부모가 조금만 꾸짖어도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고 꾸짖는 것은 이를 참고 달게 여기느라. 성이 다른 남편 쪽 어른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도 자기의 육친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하느니라. 성이 다른 남편 쪽 어른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 자기의 육친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하느니라. 혹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소식도 끊어지고 편지도 없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부모는 간장이 끊어지고 오장육부가 뒤집힌 듯하여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을 생각하듯 간절하여 잠시도 쉴 새가 없게 되느니라. 이렇게 부모의 은덕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건만 불효의 죄는 이와 같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지고 스스로 부딪혀 몸의 털구멍마다 모두 피를 흘리며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괴롭고 슬퍼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기가 마치 밤에 길을 걷는 것 같더니 이제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니 마음은 괴롭고 아픕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8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법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피부가 닳아져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져 골수에 미치도록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흉년의 애군을 당해서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몽뚱이를 도려내어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그의 심장과 간을 베어서 피가 흘려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참으며 100,000겁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몸을 심지로 삼아 불을 붙여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꺼내며 또는 100,000개의 칼과 창으로
몸을 쑤시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무쇠덩이를 삼켜 온 몸이 불타도록 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깊은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제계를 받아 쥐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능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치게 되면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나 되고 사면에는 무쇠성이 둘려 있고 그 주위에는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리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며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느니라. 여기서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 넣으며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을 토하는데 이 불은 죄인을 태우고 지지고 볶아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니 그 고통과 비통함은 견딜 수가 없느니라. 그 위에 무쇠 채찍과 무쇠 꼬챙이, 무쇠 망치와 무쇠 창, 그리고 칼과 칼날이 비와 구름처럼 공중으로부터 쏟아져 내려 사람을 베고 찌른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는 것을 여러 겁이 지나도록 하여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그칠 새가 없느니라. 또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화로를 이고 무쇠 수레로 사지를 찢으며 창자와 살과 뼈가 불타고 하루에도 1000만 번 죽고 살게 한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생에 오역의 불효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니라.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10,000권을 펴내면 10,000부처님을 배옵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때 여러 사람 가운데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천용, 야차, 건달바와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황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세상이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작은 먼지같이 되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백유순이 되도록 빼어내어 이것을 다시 쇠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몸을 좌우로 찌르더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썰고 찧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은 대보 부모 운중경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름을 지어 너희들은 항상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 가운데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이 말을 믿고 받들어 그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고 절하고 물러갔습니다.